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짐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바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지진? 전쟁?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면서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2014년도 여기 가까운 오렌지시에 있는 체프만 대학에서 미국에서 사시는 시민 1,500명에게 무엇이 제일 두려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밤에 혼자 길을 가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은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 두 번째로 올라온 것이 바로 총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총이 원한 가진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요즘은 총이 어디서 날라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60대 남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 두려워하는 걸까요? 50대 중반에서부터 은퇴하신 60대 분들에게, 남자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만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것,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머리를 감았는데 세숫대야에 이렇게 뭉켜져 있는 머리털이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제일 무섭답니다. 두 번째가 같이 사는 여자가 올 때 가장 두렵대요. 아,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 경험되어졌으니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경험에서 오지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두려움은 없다라고 합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혹은 들었거나 혹은 보았거나 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는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대뇌에 있는 한 부분이 그 예전에 있었던 두려움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밤에 혼자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24시간 운영되어지는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요. 한국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 총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분이 이 미국에 와서 혼자 밤길을 걸어가면 두려워합니다. 왜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걸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이유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험하는 것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그러면 잔소리로 바뀌게 되죠. 차 조심해라. 나쁜 사람 사귀지 말아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는 두려움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에게 그러므로 다 있는 것인데 도대체 두려움이라고 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성경에 나오는 한 젊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은 아예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왔죠. 그리고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한 소년이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빨리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웬 소년이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집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에서 내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과 곰의 입을 벌려서 내 양을 끄집어 왔고, 만약 그놈들이 달려들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을 하죠. 다윗은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창을 들고 서 있는 골리앗 앞에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닌 돌멩이를 들고 나가지요. 다윗이 원래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다윗은 사자도 두려웠고 곰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강했던 이 다윗은 어쨌든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던 양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자기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자와 싸울 자신은 없거든요. 양은 구해내야 되겠고 사자와 싸울 자신은 없으니까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자와 곰과 싸울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사자와 곰과 싸우는데 놀랍게도 싸울 때마다 이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한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선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러므로 다윗이 의지했던 건 자기가 잘 고른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큰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했던 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도 곰도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너무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었던 그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먹었으니 배도 부르고 힘도 나니까 다윗은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얻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예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다윗이 두려움이 몰라오자 제사장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혹시 칼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그가 칼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그도 이제는 골리앗처럼 칼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상실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골리앗의 칼을 들었으면 그에게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다윗은 제사장을 만나서도 거짓말을 해야 됐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신하 도액을 보는 순간 마치 사울을 본 것과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닥칠 때 마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심리학적 두려움과 성경적 두려움의 근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고 부끄러워 숨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자 이들은 더 깊숙한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자 사람은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를 보자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도망갈 곳이 없어서 가드로 도망을 갑니까? 다윗은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혹시 다윗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윗은 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의지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사자 앞에 설 때, 곰 앞에 설 때,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빈털털이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는 얻어지는 것들, 의지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못했던 다윗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가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함으로써 권력도 갖게 됐습니다. 요나단을 비롯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혼자 양을 쳐야 되겠고 혼자 나와서 싸워야 됐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힘 달라고, 하나님 내 같은 목자가 언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가진 게 많아질 때 사람들은 혹이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절박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던 다윗은 다시 빙털터리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의지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들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윗은 가드로 도망가긴 했지만 자신의 모습이 하도 거지 같으니까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형을 잃고 아우를 잃고 아버지를 잃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다윗을 잃어버리겠어요? 어떻게 다윗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들은 남루한 다윗을 보고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끌고 아기스의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왕이시여,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입니다. 여인들이 말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평생을 다윗을 어렵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인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외침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요. 다윗을 칭찬하는 아내나 연인을 보면서 남자들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분들은 다른 남자 칭찬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얘기는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았고 그 얘기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된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외침에 다윗은 두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외침에 정신이 바짝 들어 블레셋 아기스 왕을 사울 왕보다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엔 도망갈 곳이라도 있고 자기를 숨겨줄 사람이라도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본인은 적군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감해도 그들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젠 죽게 생겼을 때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의 남자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역사에 남을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다윗이다. 내가 든 이 칼은 내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다. 너희들은 오늘 다 이 칼에 죽게 될 것이다 하며 칼을 휘두르며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다가 비장하게 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여자분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그럴 것 같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일생에 가장 치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미친 짓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문을 잡고 문을 긁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침을 흘리는데 침이 수염을 적시고 떨어집니다. 이게 하루만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은 미친 짓 하는 다윗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저놈이 미친 짓 한다라고 계속 주시하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끊임없이 흘렸던 그 침이 떨어져 있는 바닥에 다윗은 누워서 소리를 지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진짜 인간의 완전한 바닥까지 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어 미친 짓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속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가리워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듯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겉으로는 행동하고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아기스 왕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침을 흘리자 블레셋 왕은 진짜로 다윗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절을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블레셋 왕의 눈에는 더 이상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미치광이라고 해도 죽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국지의 영원한 라이벌이 그 유비라고 하는 사람과 조조죠. 우리가 보기엔 조조는 더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유비가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가다가 마지막에 몸을 의탁한 곳이 바로 조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조조는 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평생의 라이벌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유비를 보호한다라는 목적으로 도망 못 가도록 군사들이 철저하게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유비가 영웅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몇 가지를 떠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자 유비가 소리를 지르면서 밥상 밑으로 기어 내려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조가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는 유비에 대한 감시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유비가 도망가서 평생에 다시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판단력을 흐리게 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미친 척 하다가 겨우 살아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가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나? 내가 어쩌다가 저 적군 앞에서 내가 미친 척 하면서 살게 되었나?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나? 다윗은 고통하다가 광야에서 목자로 살 때 붙들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했던 것을 시로 두 편을 세워놔요. 쓰는데 하나가 시편 34편이고 하나는 시편 56편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편 34편으로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다윗의 시에 신앙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순간에 자신이 들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성경에 365번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365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365일인가? 우리는 매일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매일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6편에 다윗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윗의 삶이 편해졌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아둘람굴로 들어가면서부터 10여 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미친 척하는 지경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다윗이 두려움이 올 때에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저는 늙어서 양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에서 병든 분을 돌볼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론이라도 들어가셔야지. 정말 양론에 들어갔는데 가장 불쌍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만약에 그렇게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묵상하면 됩니다. 나는 찬송도 모르고 찬양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세요. 신방 가서 목사님 제가 뭐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면 제발 아무거나 불러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아무거나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죽을 때, 목사님 나 죽을 때 이 찬양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 한두 개는 있어야지.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전화기에 그 사람의 이름만 떠도 벨소리만 나도 우리 무서워할 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화할 사람도 찾아갈 사람이 없을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내 몸에 있는 병을 더 이상 내가 극복할 수 없어 죽을 날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겠습니까? 두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다윗과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렵습니다.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어떤 일들이 두렵습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찬양하며 회복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